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서울에서 살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기타 등등 내 주변의 환경들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낸 남쪽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에 바벨론과 세 친구를 잡아가요. 물론 바벨론과 세 친구만 잡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1차 포로에 잡아갔어요. 2차 포로에서는 BC 597년 에스겔 제사장과 같은 그 좀 상류층 사람들 또는 그 중류층 사람들을 잡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차 포로는 BC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남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결과 누구만 유다 땅에 남아 그들이 유다 땅을 지킵니까?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책이 있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좋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다 뽑아가고 베어가다 보니까 정작 산을 지키는 나무는 쓸모가 없는 못생긴 나무들이 오랫동안 그 산을 지키는 것처럼 이 비천한 자들만 유다 땅에 남게 되어지고 똑똑하다, 한가닥한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메데 바사 나라에서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리오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다니엘이 인생 역전을 거두어 포로에서 총리에 오르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성산제일교회 대학 청년부들과 또한 성산제일교회 온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하반기에 인생 역전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당근과 채찍의 앞에 선 다니엘입니다. 당근과 채찍은 말에게 상으로 먹이는 당근과 엄격한 체벌, 채찍질을 주는 것을 비유해서 만든 관용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근과 채찍 앞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본문에서 주어진 당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은 점심 걱정, 저녁 걱정.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이제 보릿고개를 통과하면서 그런 기억들, 경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뿌리, 풀뿌리를 뽑아다가 그냥 한 죽 끓여가지고 뭐 이거는 영양가도 없는 그 죽을 한 그릇씩 퍼주었던 그런 기억들.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궁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끼니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제공이 되어져요. 얼마나 달콤한 당근입니까? 그곳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마도 식사 때마다 이 왕궁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며 그곳에서 지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나라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내린 채찍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는 계명 정책을 실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름 속에 그의 인생이 들어있고 부모님의 바람이 깃들어 있기에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의 이름은요, 그 이름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고쳐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고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노고로 바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름을 바꾼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뭐 강다니엘, 최다니엘, 다니엘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재판관자는 뜻을 그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기 위해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와 같은 고백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벨드사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빌론의 신인 벨이 나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버리고 말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다니엘하고 부를 때에는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벨사살이라고 부를 때에는 벨신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의 이름이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또 하나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드락. 이 사드락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독, 당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당신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림 속에서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사드락하고 바꾸니까 이제는 이방신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명령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잘못된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전락된 거예요. 또 미사엘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데 그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메삭.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신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백으로 잘못된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리가 보통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마찬가지로 이 아사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느구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튼 개병 정책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학교, 직장, 나라에서 당근과 채찍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시절에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기관에서 목사님들을 성수술에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기관이 외부로 드러난 것은 별로 나쁘지도 않은 기관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주보와 목사 한 수축만 내면은 누구든지 성수술을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집돼가지고 성수술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거기가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문선명이 거느리는 기관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곤욕을 치렀던 그와 같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근과 채찍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옳은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나라에서 제공한 당근과 채찍에 접한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사탕 발림임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이름 안 불러도 되잖아요. 야, 아이, 일로 와봐. 그래서 서로 알아들어요. 굳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안 불러도 되는데,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왕궁학교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도 모두 뜻을 정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대부분은 이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이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뜻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신앙의 뜻을 세웁니다. 당시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바벨론 신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을 용납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기에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신앙 양심에 걸려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음의 뜻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달콤한 유혹 또한 여러분들에게 치객찌개 여러분의 주위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달콤한 당근과 채찍 앞에서 믿음의 뜻을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물로 바쳤다가 음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야, 먹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환관장님, 나는 이 음식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더러울 거 지저분한 건데 내가 왜 먹습니까? 라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최고의 신으로 믿고 섬기고 그 신 앞에 그 제물로 바쳤던 영광스러운 음식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준 건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보면서 아니 나 이 음식 이거 먹어봤자 다 신앙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서 안 먹습니다 라고 거부를 해요. 만약에 환관장이 화가 나가지고요, 야 다니엘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 이게 이쁘다 했더니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여봐라 이 다니엘 정신교육 좀 시켜라 했다면은요, 다니엘은 끌려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니엘을 도우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지금 죽으면 죽이로다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환관장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이 우상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다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는요, 밖으로 드러낼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외치고 해도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밖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예전에 보면은 한참 이제 뭐 이렇게 구역예배 드릴 때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를 받아요. 뭐해? 상대방이 물어요. 아는 사람들 와가지고 잠깐 그냥 차 마시고 있어. 분명히 구역예배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해? 그러면 아는 사람 와가지고 차 마시고 있어. 내가 끝나고 연락할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구역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끝나고 전화할 테니까 그거 기다려. 우리는 그래 교회 갈 때에도 성경책 들고서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겨요. 어디가? 저기가. 송산제일교회 예배 드리러 가.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드러냄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요. 아까도 보니까 사회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도면은 뭐 오늘 예배 드릴 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도요, 드러내야 돼요. 나 크리스찬이다. 나 송산제일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 것,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믿음의 뜻을 세우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치질 않았어요. 환관장이 특별히 달려가 세 친구에게 이제 감독을 세워서 야 얘들을 내가 좀 보호하고 혹시 부탁하는 거 있으면 잘 들어줘라 라고 세워주니까 감독에게 드디어 자기의 믿음을 더 보여줍니다. 감독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안 먹으면 명분이 없으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싹 빼고 채소만 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그대로 주어서 열흘 동안 음식을 가지고 시험해 본 이후에 감독이 보이시는 대로 우리들에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열흘 뒤에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빼버리고는 채식을 주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가 보니까 세 친구가 더 보기 좋은 거예요. 피부도 좋고 막 좀 굉장히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싹 빼버리고 채소로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셨습니까?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잖아요. 이 무더운 날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왜 음식을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호산나 찬양자와 같이 아직 어린 친구들이랄지라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었으면 해요. 저도 우리 대학 청년부만 할 때 군대 갔었어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21살, 그때 막 군대 갔으니까. 이등병으로 딱 전입했더니 제가 신학교 다니다 왔다고 잠깐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역기기가 고장나가지고 안 되니까 와서 기도 좀 하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방역기 놓고서 다 둘러앉으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됐으면 제가 예화를 들었겠어요?
됐으니까 여가를 드리지요. 그 이등동을 가가지고 막 완전히 제가 막 분기가 바짝 들었는데 왕고창이 와가지고 야, 너 신학교 다녀왔으니까 기도 좀 해. 알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그래가지고 기계 놓고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번에 이 치독이 걸리게 해주시고 이 방역기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딱 맞췄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됐던 게 갑자기 부릉 되니까 고참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뭐 청년이 무슨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드디어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네 친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지요? 우리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20절 이어서 있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당시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셨고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을 어떻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선으로 이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대학 청년들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신호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걸 확 붙잡고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로만 모여가지고 큰 교회만 청년들이 많고 작은 교회는 청년들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라고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라고 역사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큰 교회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그 어떠한 그 사업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왜 주십니까? 나 공부하는데. 사업과 공부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사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 때, 이 대학 때 여러분이 기도하며 만나는 그 경험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확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놓치고는 안 돼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미랄즈라고 책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랑 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그 교회에서 뭐 악보 같은 거 만든다면은 막 악보 막 그려가지고 막 가리방으로 막 긁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목회에 굉장히 유익하게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내가 더 들었을 거다라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다니엘이요. 왜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풀게 하셨지? 몰랐어요. 그 청년 때.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니엘이 꿈을 풀고 환상을 통해서 나라의 그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청년 다니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청년 시절 얼마나 당근과 채찍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당근과 채찍 앞에서 먼저 믿음을 보았어요. 믿음. 이것이 내 믿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어떠한 당근과 유혹 앞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이것이 내 믿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학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의 뜻을 세우십시오. 친구들도 다 뜻을 세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무슨 뜻을 세웁니까? 내가 계명 정책에 1등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안 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의 집 포도주를 잘 먹어야 되겠다. 다른 뜻으로 그들이 계명 정책에 찬성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뜻이었어.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년이 끝나고 왕을 폈을 때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게 하신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인해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이 시대에 쓸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신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